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를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서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 붙어있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곧 그의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기도에 굉장히 전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물어보면 기도를 해야 능력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는 능력이 있는 걸까요? 기도하면 내가 능력받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해야만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가 부모와 대화를 합니다. 무슨 대화를 하죠? 어린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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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웁니다. 그렇죠? 안 그런가요? 김숙 집사님, 그렇죠? 근데 그 엄마는, 그 부모는 응아, 응아, 응아 하는 걸 보고 알아차립니다. 옆에 사람은 도대체 무슨 소리야? 왜 애가 울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부모는 애가 배고팠나 보다. 애가 좀 변을 받나 보다.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알아듣고 다 소통을 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언어를 배웠습니까? 언어를 배우지 않았고 스스로의 언어, 그냥 자기의 울부짖는 부르짖음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부모는 알아듣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원하는, 어린아이가 원하는 일들을 부모로부터 다 공개함을 받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능력받아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또한 살기도 원하셔요.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빼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내 힘으로 내 열정적으로 내 열심으로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디베랴 바다를 건너갔을 때 예수님은 고물에 주무셨어요. 배 고물에 주무셨어요. 고물이라는 것이 어디 있는 곳이냐라고 이제 찾아보니까 배 뒤편에 이렇게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이렇게 좀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그런 곳을 고물이라고 한가 봐요. 배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누가 했습니까? 제자들이 했잖아요. 그 제자들이 열심히 운전하고 자기들한테 맡겨놓으시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제자들은 얼마나 스승을 이해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이 정도는 우리가 항상 어부로서 살았기 때문에 잘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내가 이 정도 강은 충분히 건널 수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다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순풍에 잘 건너가도록 그냥 온순한 바람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냐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거칠고 험난한 이 바람을 줬어요. 왜요? 경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냥 주무시기만 하고 제자들이 주인이 되어서 쉽게 말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모습은 창세기 1장에도 2장에도 3장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사귀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의 본래 습성은 간섭받지 않으냐고 내가 열심히 내가 최고야 이렇게 살려고 하는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담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 창세기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장 정도인가요? 그 정도 좀 되어졌을 때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 때도 사람들이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어지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는 이 습성이 오늘 성경에 보면 아담부터 해서 온 인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년 동안 양육을 받아왔던 제자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변형된 산의 모습으로 올라가서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자신의 모습을 진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올라가서 자기가 왕권으로 오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함께하지 못한 나머지 제자들은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의 귀신 들렸던 모습을 너무 안타까워해서 그것을 고쳐보려고 그 아들을 이끌고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데려왔을 때도. 또 그 아들의 병을 좀 고쳐보려고 이렇게 제자들한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들은 어떤 습성이 있느냐면 한번 볼까요? 22절 때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렇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불구덩이 속에 물 속에 그냥 막 빠져 죽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왜 귀신이 이렇게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귀신이 왜 이렇게 한 영혼을 죽이려고 불 속에다 넣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화상을 입은 자라면요. 불 속에 든다는 건 화상 입는 거잖아요. 물 속에 받는 거냐? 물 속에 빠뜨리는 거는 죽이려고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하여간에 통부위가 되든 물 속에 빠져 죽게 하는 물귀신이 되게 하든 이 죽게 만들려고 하는 자꾸 그 습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습성이 있느냐? 16절 한번 볼까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린다. 거품을 흘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요새 그 간질병 환자 비슷한 사람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를 뚝뚝뚝 갈아요. 이를 간다는 거예요. 그냥 간질을 하는 사람들 보면 이를 막 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품도 흘리는데, 다 간질이 무조건 귀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 같아요. 그러면서 새파랗게 변해요. 파래진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붙잡으려고는 막 버르르 떨고 막 뒤집어지고 막 엎어져 자빠져지는데 이걸 어떻게 데리고 와요? 그런 사람을 그 부모는 그 자식을 고쳐주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모를 거예요. 제가 과거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뭐라 그러죠? 그 대상포진을 제가 걸려서 심한 열병에 이 통증에 시달린 적이 있어요. 3박 4일 동안. 제가 죽어가 갈까봐 저희 아버님은 그 당시는 약이 없어서 벌써 한 30년 전인 것 같아요. 그 약이 없어서 어떻게든 자식을 고쳐보려고 약이 처방할 수 있는 사람, 고쳤다는 사람, 이런 걸 물어 가서 한방, 그 당시는 뭐 일반 병원에서는 못 고친다고 그러니까 한방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나라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새벽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해서 딱지를 쪼고 해서 저는 그 당시 이제 한방으로 이렇게 그래도 뭔가 어떻게 치유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몸이 상처가 마물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런 모습이 부모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요청을 왔는데 제자들이 담대히 뭐라고 하냐, 이 정도쯤이 하고 고치려고 시도했던 것 같아요. 왜요? 제자들 상황 속에 보면요, 자기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파송해서 자기들이 보낼 때 자기가 어떤 사역을 했어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자기들이 경험을 한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이 정도쯤이야 충분히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항상 고쳤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사람만은 고쳐지지를 못하고 자기들이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서 한마디 말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변론했다. 한마디 말해서 고친다고 해놓고 못 고쳐서 개망신 당했고 조롱거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롱거리가 됐던 이 사람들이 막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내려왔어요. 그죠? 예수님이 내려왔는데 너희는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그 아버지가 사초지종을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지금 고치려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하지 못하더라.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정말 이해가시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얼마나 지금 참아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서 믿음이 없다는 용어를 씁니다. 그치요? 믿음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얼마나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걸 보여주면서 경험을 시켰는데 왜 그것도 못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에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다 고치시고 나서 나중에 한가할 때 물어봐요. 예수님, 저희들은 왜 고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로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해하고, 기도하면 내게 능력받을 수 있어, 기도하면 내가 치유할 수 있어, 내가 기도하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를 분명히 어느 부분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분에서는 틀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믿음이 없다는 세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게 증거다 표현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라는 겁니다. 한마디 말해서 제자들이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기도하면서 스스로 내가 그런 능력을 해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스스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했잖아요. 어린아이가 울음으로 옹알거리기도 부모는 소통하면 알아서 해결해 준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일하면 주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요한 이사에서도 말씀하신 게 뭐라 표현하면 그로 찬송을 얻으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쉬지 않도록 일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어디 가셨어요? 제자들이 볼 때? 제자 3명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무시받았다고 생각하겠죠. 우리도 능력 있어. 우리도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냐?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이런 것들,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해야 되는데 스스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더 보여줘야만 되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는 나의 멍에를 메고, 두 번째 내게 배우라. 주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뭘 보여줘요? 주님이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왔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가지 않고 주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무슨 얘기느냐? 항상 기도할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기도하면서 해결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본인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뢰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해요? 천지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한다는 겁니다. 제자들한테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서 그분과 더불어서 살아왔던 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파송해야 될 제자들이 주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방법으로 이 모든 걸 시도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뭘까요? 기도라는 것은 주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고 주님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일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능력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가 일하시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신에 보면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된다. 누가야 능력이라고요? 그리스도가 능력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자라는 겁니다. 스가랴에서 보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일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제 나도 무시받지 않는 존재야. 두세 제대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나도 그와 같은 존재야. 이런 의식 속에서 곧 스스로 해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지 않을 때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위에게 처음에는 모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도자를 삼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바위를 치라라고 쳐서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모세가 능력 있는 자로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충분히 세워진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해서 바위에 물 없을 때 바위에 명령을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위에 명령을 해서 물을 내기를 원했는데 모세가 사람들한테 무시받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바위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주려고 뭐 했습니까? 바위를 쳐서 물을 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구나. 내려놓을 때까지. 모세가 내려놓을 때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왜 사람들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이유를 또한 설명을 합니다. 이 아버지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제자들도 못 고치는데 당신 혹시 주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표현을 하죠. 자, 예수님이 존중됐습니까? 무시됐습니까? 예수님이 무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표현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요? 내가 그런 존재로 보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보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표현합니까?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제자들도 할 수 있다는 표현을 여기서 표현하는 겁니다. 아니요. 제자들만 그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은경 성도님에게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영접을 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능력을 행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얘기하죠.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룰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하는 것이라고 했죠. 믿고 행하라고 했습니까? 믿고 구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믿고 행하라는 것은 주체가 나예요. 믿고 구하는 것은 뭐예요? 주체가, 행하는 주체가 다른 분이라는 겁니다. 다른 분이 누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일하시도록 요청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게 말씀하시는데, 아랜다는 건 뭐예요? 내 상황을 아뢰어서 주님 이 일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부분에 기름을 바르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 말씀합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이런 걸 바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역사해 달라고 요청을 하라는 겁니다.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도 막아주세요. 저기도 막아주세요. 어린아이가요, 여기 아팠으면 엄마 여기 손 그러면서 여기 이게 이렇게 호해 달라고 뭐 그러잖아. 엄마 여기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말씀한 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께 내가 이런 문제가 지금 놓여 있으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주거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내 사업장의 문제가 해결해야 됩니다. 내 직장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주님 해결받아야 되니까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응답받으려면요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을 좀 무시했던 이 아버지가 주님의 말 한마디 딱 듣고 어떤 번쩍 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24절 한번 볼까요? 주님 뭐라고 쓰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힘이 없다 하니까 누가 능력 있다? 나는 능력 있는 자야. 지금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습니까?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못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제자들은 못해서 바보가 되어졌지만 예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뭐라고 합니까? 단언을 합니다. 확고하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표현하죠? 내가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23절에 24절에 아예 아버지가 김숙 집사님 읽어주세요. 24절 크게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자, 내가 믿나이다. 뭘 믿어요? 당신을 신뢰하겠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일에 지금 문제를 주님이 개입하시면 해결될 수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 상 주신다는 게 뭐예요? 응답하신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면 그분이 일하시면 되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자기 문제를 아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기도하면서 기도는 하되 기도는 요식 행위로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거 개입하면 나을 수 있어? 부도나는 이런 믿음 없는 고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가 나사로를 살리는 현장 속에서 자기가 믿음의 고백을 먼저 들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오니까 주님 뭐 하세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현실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시각을 갖고, 여러분 내 시각을 갖고 뭘 해결할 수 있겠어요? 우리 사람의 키를 한자나 키울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일하시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세상을 경영하신 그분이, 세상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할 수 있는 그분이 일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고 유에서 유로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왜 믿어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고, 그러면 저의 그 믿음이 그분이 일하시도록 역사했죠.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지금 뭐예요? 내가 의심이 생겼던 거. 이제 주님 내게 믿음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 종류가 있어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냥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 있어요. 현실대로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것도 사실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은 돈 1,000만 원, 어떤 사람은 1억, 어떤 사람은 100억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죠. 그것만큼만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 것 아닌 다른 것으로, 다른 사람 것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옛날에 대우의 김우중 그분이 처음에 돈이 많았던 사람 아니잖아요. 자기 것 갖고 무슨 사업했나요? 자기 것 갖고 사업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은병 성도님, 그렇죠? 사업가가 자기 것 갖고 사업합니까? 그건 장사꾼이죠. 장사꾼들은 자기 것 갖고 팔아서 고작 이윤을 남기는 구멍가게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장사꾼들입니다. 근데 사업가는요, 자기 것 갖고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것과도 협력을 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해서 이윤도 남기고, 자기도 이윤도 남기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는, 함께 더불어서 클 수 있는 이 마인드가 있어서, 그러면은 대단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큰 마인드가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도 자기의 믿음 없지만, 자기의 믿음이 없지만, 뭐라 했었습니까?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주님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주니까 시편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자기를 가르쳐, 예수님을 가르쳐, 그렇지 않아요? 이루어지는 것을, 그러면서 저희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에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육적으로나 혈통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고, 이성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와줘서 믿어져야 이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미장 선포했다고, 예수 이름을 선포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시고 확실하게 되어질 거라는 믿음, 그 영적인 믿음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고서 내가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그 상상이, 그 소망이 현실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걷는 것을 소유하게 되어달라고, 믿음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죠? 로마서에 보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요. 야고보서도 말씀하시지만 그 하나님께, 성령께 구하라.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요청하면요, 믿음도 주어지면서 도리어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그리스도인은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없어도 함께 풀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장사치가 되지 말고, 없어도 사업가적인 만들어 다른 사람, 누구요? 주님이죠. 영적인 주님이 함께 일해 주셔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스스로 해결을 나오니까 제자들이 바보가 되어졌잖아요. 지탄만 받았잖아요. 조롱거리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주님이 사람들이 달려오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어린 그 아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누가? 내가 내게 명한다. 누가 명령했습니까? 그리스도가 명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가 명령했을지 모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빈자에서 고쳐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일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찬송을 얻으실까, 주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실 때까지 역사하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비가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형 에서가 찾아왔을 때
자기의 환도뼈가 이골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일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시장통에 타이어 끌고 다니는 장애인처럼 환도뼈가 이골돼서 형 앞에 나갔을지라도, 그런 등신이 되어지고 바보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붙잡았던 이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 주님이 일하셔야죠. 우리의 믿음 갖고 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믿음 갖고 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면 어떤 일이 되어지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뭐가 안 됩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병이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능력 있는 건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명령하면, 너에게 일하시면 그가 일하도록 요청하고 그분에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바라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뭐라 했어요?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요 완벽하게 치유합니다. 내 보내는 것만으로 끝낸 게 아니라 이놈의 귀신은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습성이 또 있어요. 그런데 뭐냐,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귀신도 말을 들어요. 왜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늘에 속한 거나 땅에 속한 거나 땅 아래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면 누가 일하면 됩니까? 다스리는 자가 일하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할 수 없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 나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장기를 두다가요 쫄이 가다가 죽게 되면 뭐가 떠야 돼요? 포나 차가 떠야죠. 그래 않습니까? 쫄이 나가다가 가다가 죽게 생겼네. 그러면 포나 차가 딱 대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쫄 못 먹잖아요. 정경성님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그분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 편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누구 편이 되어지냐?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진,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 사람의 편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의 편에 대해서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역을 하다 보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가 귀신이 다 쫓아나가니까 힘이 쭉 빠졌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시달렸으면 힘이 쫙 빠진가. 지금까지는 귀신의 힘으로 살았는데 귀신이 빠지니까, 시달리니까 힘이 쫙 빠질 거 아닙니까? 죽은 자 같이 되어지죠.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은 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왜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봤거든요. 무엇을 행하든 간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믿음의 주의 온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모습으로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조금만 되어질 것 같으면요, 스스로 교만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는데,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하면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께 요청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단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던 주님, 이제 주의 음성 듣고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요청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